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은 여러분들 읽으시고 그렇게 좀 함께 교독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분이 좀 저희 마이크를 좀 잡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목숨을 얻으려는 얻으려는 사람은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선택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한 가지 명칭이 따릅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귀한 명분 또 귀한 신분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큰 축복이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좀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평화, 에이레네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27절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정반대로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려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은 언제 씁니까? 여기서 이 칼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칼은 불의와 진리를 타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곧 진리를 갖게 되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가정에서 잠시 동안 평화가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맞서게 되기도 하고 또 딸이 자기 어머니와 또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된다고. 그래서 잠시 동안은 서로가 원수가 되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 이 믿음과 이 진리와 믿음은 이 진리와 불의 사이에 이렇게 사람들을 갈라놓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으면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도 믿음을 갖고 나서 저희 가족들하고 잠시 동안 이런 아픔을 겪었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집안의 막내였기 때문에 그래도 큰 반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 제사를 드린다든지 특별히 우리 집은 좀 제사가 1년에 한 10차례 이상 많이 있었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 또 믿지 않는 그 형제 자매 특별히 누님으로부터 그 받았던 그런 박해들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주 잠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 속에서 한 명씩 한 명씩 예수를 믿게 되고 어느 순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은 오히려 옛날보다 더 큰 사랑을 누리고 또 화평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마 마스크 구하는 게 참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형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마스크가 해외로 반출이 안 된답니다. 그래 결국 한 장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받는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을 주고받는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도 마스크를 갖다 주시고 또 오늘 아침도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마스크가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칼이 잠시 동안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잠깐이고 지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첨예한 갈등,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첫 번째로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자, 마태복음 10장 37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치 주님이 욕심장이처럼 느껴지고 또 주님은 우리를 전혀 사랑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자녀들보다 또 가족들보다 우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상태 혹은 소중히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 제자나 부모가 스승을 혹은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의 상태를 바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주님께서는 배반당했던 베드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어부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 주신 것은 사실 그를 사랑해서 그렇죠. 주님은 베드로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가 밤새 추위에 떨었고 먹을 것이 필요한 아침이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를 위해서 불을 지폈고 또 그곳에 생선을 굽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밤새 잡지 못했지만 그 잡지 못했던 그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많이 잡게 될 것이라는 그 얘기를 들려주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그때에 베드로는 그가 밤새도록 잡고 싶었던 그러나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나게 잡았던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침 식사를 함께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물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죠. 예,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양을 치고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구속의 제물로 바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내가 날 사랑하느냐고,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실제적인 모습을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 뭐냐?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길,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삶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존경하는 것, 그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런 믿음의 선택의 기준에서 가룟 유다는 돈과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가진 많은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갖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유 한 옥합은 그 여인에게 매우 값진 것이었지만 그것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향유를 깨트림을 통해서 자기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해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절 7절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절,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13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사람, 예수님만 사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주님께 드렸던 어린아이는 그날 한 끼 자기 점심 식사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을 그 점심 식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드려진 식사를 허비하지 아니하시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그 많은 기적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에서 주님이 먼저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그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결과는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더 사랑하는 선택이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린아이의 예물처럼 또 옥합을 깨트렸던 그 여인처럼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송이 기억나더라. 김석균 씨가 쓴 곡인데,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으로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이거 혼자 하니까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따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기적을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첫 번째, 주님을 더 사랑한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선택 두 번째. 첫 번째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네,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곧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바로 그 일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몇몇 교회들은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개척교회들, 렌트를 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그 교회들이 좀 서바이벌 할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눔 헌금을 해서 그분들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참 이게 너무너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교회도 개척한 지가 한 5, 6년, 7년 됐는데 매달 렌트비가 5,000불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제 모일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디 모아둔 돈 교회가, 개척교회가 있을 수도 없고, 보면은 목사님이 뭐 매번 사례비를 받아가지도 못한 그런 환경인데 어떻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함께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삶이 외롭고 불행한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게 아름다운 여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매우 외로워서 정말 동반자가 하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굳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 그때 남성이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십자가라니요. 그렇다면 외로운 가운데 제가 자살이라도 하기를 원하십니까? 더불어 삶을 살아갈 아리따운 여성이 제겐 너무나 필요합니다. 결국 기도한 대로 그는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홀로 있었을 때가 결혼 후 더 불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삶이 더욱 외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슬픈 진실을. 그래서 그 남성이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제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다시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실 그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의 희생을 의미하죠. 그래서 십자가는 참 어렵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완성은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피하시고 싶으셔서 3번씩이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씩이나 그렇게 간구했겠습니까?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3번씩이나 옮겨달라고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다 피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토마스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수많이 있었지만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두들 그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지만 불과 소수만이 끝까지 남아서 그의 쓴 잔을 마셨을 뿐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아무도 그의 곁에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멸망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와 단절되게 되었고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됐고 모든 형벌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잠시 동안 십자가의 고통은 있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자유함과 새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각자가 짊어매야 될 십자가가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너는 내 양을 치고 먹이고 칠하고 그 사명을 그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폴란드 작가인 센키에비치가 지은 역사소설 가운데 하나가 쿠어바디스라는 책이죠. 노벨 문학상을 탄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건 1896년도에 발표된 작품인데 1905년 노벨 문학상을 탄 작품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책의 내용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후에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인들 짓이라고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그렇게 거세게 박해했을 때 베드로는 그 핍박을 피해서 로마의 시내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로마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 묻습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버리고 떠난 로마를 향해 내가 간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간다. 내가 돌아가서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이 말씀에 베드로는 도전을 받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주님 맡겨주신 그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분기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죽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느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때 부활의 생명도 승리도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이 있어서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받은 사명, 곧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 승리하는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의 선택 첫 번째는 뭡니까? 주님을 더 사랑한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 세 번째 삶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함께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역설적인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역설을 얘기하고 있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버리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고, 오히려 자기 생명을 얻고자 자기 몸을 사리면 잃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역설적인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에게 오히려 넘치도록 후하게 주실 것이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너희가 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주기만 하면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너희 삶을 그렇게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드릴 때에 너는 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그 양영자 선수의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라는 책에서 이분이 참 믿음으로 고민을 하면서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게 됐던 결단하는 얘기를 얘기한 것을 읽게 됐습니다. 이분이 며칠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동안 받은 은혜를 이렇게 묵상해 보았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금메달리스트로서 그렇게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탁구 선수가 또 제1 넘버1 되는 선수가 됐지만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선교사로 가기 전에 제일 먼저 그가 했던 일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 바로 그 연금을, 재물을 내려놓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던 연금을 시골 작은 교회에 어느 목사님 앞으로 변경했고, 또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런 전셋집을 빼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집을 짓고 있는 선교단체의 모든 것을 다 기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97년 선교지로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걸 다 내려놓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의지하는 재물이 없었기 때문에 좋든 싫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서로 이 부부를 통해서 양경자 선수는 그곳에서 탁구 코치로 선교사로 일하면서 남편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참여해서 신구약 성경을 몽골어로 번역하는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또 아이들을 수없이 전도하고 주님 앞에 데려왔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양경자 선수를 괴롭혔던 우울증이 치료되고 회복돼서 지금까지도 선교사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지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드리는 것은 곧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역설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역설이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오히려 후히 흔들어도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이것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25절.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자기 삶을 마주물처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열매를 맺어가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이 있어서 내가 나는 목숨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목숨을 잃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역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지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함이 아니라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약한 존재로 사는 것은 나를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할 때,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곧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죠. 재택근무가 내려졌고 또 집 밖에 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예배 드리러 갔는데 어떤 성도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해서 200불 티켓을 뗐답니다. 가까이 가서 얘기만 해도, 공원에서 그렇게 얘기만 해도 그 티켓을 띈다는 겁니다. 요걸 저희 동기 그 동문 방에서 어떤 분이 티켓을 받았다가 갖고 와가지고 이게 진짜냐 봤더니 가짜였습니다. 유언비에 속지 마시고, 저도 어제도 그제도 네이처파크에 가서 2만씩 이렇게 걷고 왔는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너무 이런 일들에 위축돼서 살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묵상하지 마시고 약함 속에 강함 주시는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40절까지 저랑 한 절씩 좀 읽어보십시다. 이 땅에서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때나 누리 때가 곡식을 갈아먹거나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고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여기서 보니까 마음에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고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40절. 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염병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두 성전을 향해서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염병을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드릴 것인가, 먼저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 드려야 됩니다. 먼저 줘야 됩니다. 줘야지만 우리가 풍성함을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할 때 주님께 회개하며 온전히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로 지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이 약함 속에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첫 번째,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내게 맡겨준 사명,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한 도구로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어렵고 힘든 순간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또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